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멸망한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날에 우리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배 피로 깨끗게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붙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큰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이 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되 넉넉하게 하시고 그 넉넉한 것으로 베풀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얻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때를 어찌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아마 그러면 집 주소를 대겠죠. 그런데 이 주소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만 필요한 주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에게는 땅 위에서 이런 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색다른 주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주소입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과 장소를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나타나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되씹어볼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나타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우리는 이사가면 됩니다. 살기 싫으면 이사가면 됩니다. 동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사가면 되는데, 이 삶의 현주소는 이사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나타나실 그리스도 앞, 이는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1년을 보니까 오늘 8월입니다. 보니까 지나간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짧아. 2021년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가야 될 세월이 짧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는 특히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똑바로 일하고 똑바로 살고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매우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영에 이끌려서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중요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때를 어찌 살려고 하십니까? 이 때를 어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첫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찌 살아갈 것입니까? 첫째로 전파하며 권하며 살아갈 겁니다.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 내 친지들을 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때에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일의 목표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하라가 있습니다. 하라. 항상 힘써라.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두 번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리로 권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원문에 보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적극적으로 즉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ESV 버전에 보면 준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어느 순간이 닥치든지 바로 나갈 수 있는, 바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그래요.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전도자로 뭐 안수받고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다 나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선교 구원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식처를 제공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것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해. 안 좋아해. 뭐 얘기하면 싫어해.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는 말씀을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가르치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킹제임스 버전 원문 성경에 보면 닥터린이라고 하는 교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닥터린, 교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경책한다. 그리스 원문에 보면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아주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함부로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다가는 봉변 나가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보면 요즘은 시대가 하도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바른 소리를 못하고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어우러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리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우니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제대로 못 배우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신앙계에서는 지도자들입니다. 장로가 아니래도 목사가 아니래도 권사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20,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신앙계의 지도자들급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죄를 깨닫게 달릴 수 있어야 되고, 심하면 책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고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제대로 안 됐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숯이 뭐요? 검정나무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숯이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 색깔. 숯이 검정을 보고 니 왜 검냐? 그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지가 검으면서 검은 사람 보고 왜 너 검냐?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경계하라 하는 말은 이게 훈계하다, 금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비슷한 얘기예요. 뭐 경책이나 경계나 비슷한 말인데 여기 보면 훈계를 해라. 그리고 뭔가 잘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금해라 그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아니 뭐 저러다가 말겠지 내버려둬 가지고 내버려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하지 말도록 만류해야 된다. 그게 우리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경계하다는 말 가운데요 아주 무서운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혼을 내다. 혼쭐을 낸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라고 하는 말은 요구하다, 충고하다, 부탁하다. 사실 좀 경책이나 경계보다는 아주 부드러운 측면에서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형제여, 이리함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도 하라고. 너무 아주 세게만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를 어찌 살 겁니까? 첫 번째가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가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귀를 진리에서 떠나버립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여기서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어찌 살 겁니까? 두 번째는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서 살자.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우리의 스승은 진리. 진리 곧, 진리는 누구십니까?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 욕심,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주 귀에 솔깃한 얘기만, 그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죠,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짓말을 노래와 같이 듣기를 즐겁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아서 간다. 따라간다. 허탄한, 허망한. 여기에서 사람들은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허망한 얘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귀에서 떠나면 우리 귀에 허망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면 허망한 소리가 달콤하게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지지한다 또는 외면한다, 그런 뜻. 허망한 소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해요. 요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면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가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중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진리로 스승으로 삼아서 살자.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허망한 상태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실 바울 사도는 싸움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 보면 권투 얘기도 나오고 경주하는 얘기, 운동하는 얘기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자신을 권투 선수가 샌드백 치듯이 자기를 친다 그랬어요. 자기를 친다 그랬어요. 자기와의 싸움,
비진리와의 싸움, 부질없는 권세와의 싸움,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는 아주 불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백전 백패입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사도는 자기를 친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게 매일 쳐야, 이게 그래, 이게 제대로 길이 들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바울사도의 싸움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충군은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사했다. 그만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밝히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순교를 목전에 둔 노사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엄숙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려들고 접혀들고 억눌림 당하고, 우리는 이때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보수하고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싸웠던 그 싸움을 우리도 싸우며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때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어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형제를 권하며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입니다. 언제까지? 나타나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분이 우리 앞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예견하면 엄숙해진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가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소중한 때입니다. 이 소중한 때를 바울사도의 권면을 잘 받아서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분부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